지난주일 말씀 서두에서 그리고 말씀 내내 확인했습니다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진실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욥기를 마주할 때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욥기에는 여러 차례 말씀 나눌 때마다 얘기했지만 일종의 문학적 장르로 보면 희곡의 구조로 돼 있어서 대사가 쭉쭉쭉 연결이 되는데 서로 다른 주인공의 대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립되는 두 가지 세계관이 계속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대할 때 하나하나 그 맥락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에도 얘기를 했었지요. 욥기 중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문구,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다 좋은 말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 문맥을 보면은 욥을 저주하는 친구들이 저주하는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일종의 저주의 말이다. 이것이 정해진 이치인데 너 말년이 이렇게 잘못된 거 보니까 너 삶을 잘못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말이 가장 대표적으로 오용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이 욥기 23장은 특히나 이 본문만 딱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거의 독백에 가깝습니다.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개 다 알고 있다시피 욥기는 의인 욥이 느닷없는 그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욥을 보고 위로해 주겠다고 친구들이 달려오지만 결과적으로 위로는커녕 논쟁의 상황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오히려 욥의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국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논쟁의 국면은 제 혐의를 주장하는 친구들의 공격과 욥에 대해서 그렇게 너 틀림없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당한다. 이렇게 공격하는 그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응수하는 욥의 응답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두 번째 논쟁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지혜, 두 가지 다른 세계관이 격돌하는 양상을 띱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논쟁의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논쟁은 성경 본문만 놓고 볼 것 같으면 구구절절이 아름다운,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다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게 누구의 주장이지 그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혼전의 양상을 띱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도 아름답고 욥의 말도 절절하고 그래서 딱 맥락만 따로 제고해놓고 보면은 이게 누구 말이지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욥이 처해 있는 그 고통의 상황을 환기하지 않는다면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네 라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는 친구 엘리바스 22장이죠.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아주 멋진, 아주 훌륭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걸만 읽으면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하나의 설교입니다.
엘리바스는 감히 하나님에게 도전하면서 악행을 범한 욥을 질책하면서 훈계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아주 장엄한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만 하면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만사형통한다. 그런 결론인데 그 말씀에 그 누가 솔깃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돌이켜야 할 그 무엇이 없는 욥으로서는 욥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남에게 못살게 굴지도 않았고 선하게 살아왔는데도 가난하고 고생만 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너 가난하고 그런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너 많아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난감해하기보다는 다들 아멘이라고 이렇게 응답한다면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한계에 대한 자각이라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걸 차이나는 그런 맥락이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저 복받고 싶은 마음에서 우선 회개부터 하는 것은 아닐지, 도대체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도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아닐지,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반복하는 것은 아닐지 반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설교는 청중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현실의 부조리를 깨닫게 하기보다는 사고를 정지시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정지시키고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바로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그 탄식 바로 앞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설교가 아주 아름답지만 그 언어 자체로는 아름답지만 엘리바스의 설교는 전형적인 그런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런 설교는 부질없는 설교가 되고 맙니다. 엘리바스의 그야말로 감동적인 설교가 끝난 후 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욥의 이야기는 그 누구를 직접 대면하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오페라의 아리아와 같은 그런 격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말투도 이제까지의 격정적인 어조와 달리 아주 절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욥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망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대답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자신의 믿음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입이 닳도록 자신의 정당함을 변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죄를 틀림없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는 욥의 순례는 지칠 줄 모릅니다. 욥은 자기 삶의 정당성에 자신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큽니다. 이제까지 거의 항변으로 일관했던 욥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버둥 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른 만큼 하나님은 명백히 자신에게 무죄를 선포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쁨과 고통,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모종의 뜻이 있지 않은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겪어야 할까? 그 의미에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지 묻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첫머리를 한번 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을 벌인 결과,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을 벌인 결과 욥을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 욥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시험의 핵심적인 요체는 뭐였을까요? 인간은 과연 이기적인 동기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욥기의 기본적인 물음입니다. 다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믿고 하는 것이지 이기적인 그런 동기 없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욥기의 기본 물음입니다. 욥기를 읽는 우리 독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주인공 욥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야 그것이 증명이 되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답을 알면 답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 있죠. 모르고 지금 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대목에서 욥은 더 깊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물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음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늘 유념해야 되는 건 욥이 던지는 제기하는 그 물음의 요체가 뭐냐, 이걸 유념을 해야 됩니다. 친구들에게는 그 물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구들에게는 그런 물음이 없습니다. 욥은 이 부조리한 상황을 하나님이 제가 해줬을 리 없다라고 항변하는데 친구들은 그런 물음 없이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통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는 게 친구들의 입장의 요체입니다. 욥은 그렇게 친구들과 달리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음이 없는 믿음은 닫힌 세계관으로 기결됩니다. 보수주의의 특징입니다. 보수주의의 가장 맹점은 뭐냐? 물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압니다. 그 세계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여도 그 세계를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에서는 그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한 물음은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은 물음을 던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욥은 그렇게 물음을 던지며 신앙의 세계를 넓혀가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흔히 욥은 순종의 그 표본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변의 표본이고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데 욥의 중요한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껏 항변으로 일관해왔던 욥이 비로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만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해야 합니까? 항변으로 일관했을 때 욥은 일종의 자기 연민의 상태에 벗어나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사태입니다. 내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나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다 같이 겪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 고통스러울 때는 왜 나만 이럴까 하는 느낌에 다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친구들한테 항변할 때 끊임없이 그런 마음에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짐으로써 반전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징벌로서 고통을 겪어야 할 까닭은 없는데, 그런데도 엄연히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욥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얘기 좀 해봅시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물음의 결과, 욥이 그렇게 물음을 던진 이후의 결과는 바로 24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진솔하고 진지한 물음의 결과일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몸서리치고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욥의 그 시선은 이제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갑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미 모른 바 아니었지만 이 대목에 이르러서 욥은 더더욱 확실하게 그 사실을 체감합니다. 선과 악을 한순간에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는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선과 악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니, 욥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과 악을 판별했을 리 없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소위 부자와 재상은 하늘이 된다. 이런 게 사람들의 통념입니다. 그런 믿음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권세도 재산도 가지지 못해서 가난하게 하고 비루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의 선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믿음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밝힙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다. 그 뜻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밝힙니다. 욥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아주 생생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런 상황을 아주 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면에서 훨씬 부지런합니다. 그런 상황을 소상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서술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연적인 질서요, 신적인 질서로 여기는 것이 결코 자연적이지도 않고 신적인 것이지도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딱 줄여 얘기하면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진실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가난과 고통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그 현실에서 다 빚어지는 것을 신의 뜻으로 돌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 가난과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는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현실일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절규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고통을 당신이 가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 나한테 묻지 말아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그것이 뭔가 잘못된 현실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건 변화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두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잘못 탓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함축하는 뜻이 뭘까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이게 하는 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인과관계로 그 상황을 어떤 편견을 강화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타파하고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신다. 달리 말하면 내 곁에 고통을 겪는 타인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진 현실에 있다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부조리한 현실에서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그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은사가 됩니다. 욥은 그와 같은 깨달음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욥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계 안에서 그 세계를 정당화해주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욥은 그 경험의 법칙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 항변하고 물음을 던짐으로써 그 세계를 넘어선 가능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경험한 세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둔 친구들의 믿음과 달리 욥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추구한 것입니다. 욥의 깨달음의 반전, 그것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타인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공감하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이 고통이 나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니 하는 진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 반전, 그 전환은 삶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자신이 겪는 어떤 불행한 사태나 고통을 자기 연민의 상태에서만 바라본다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타인의 불행과 고통에 공감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그렇게 깨달음에 이른다면 사람의 삶을 훨씬 폭넓고 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예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면 갈등과 불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그만큼 자신의 고통도 가중됩니다. 그렇게 해결되느냐 하면 더 가중됩니다. 반면에 상대의 처지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헤아릴 수 있으면 갈등을 넘어 평화에 이룰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만큼 자신의 고통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적 사례, 현실의 사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극명한 하나의 사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반인륜적인 국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진실을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 거꾸로 타인에 대해서는 그 고통을 가하지 않는 사회로 거듭났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 그건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부메랑이 돼서 고통의 상황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 어떤 나라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 제가 이 시간에 더 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뜻을 분명히
지향해야 할 바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막연한 형이상학적인 어떤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그 안에서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마다 겪고 있는 난관과 고통을 극복할 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김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결코 맹목적 믿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진실로 캐묻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조리한 현실을 용인하고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그 부조리한 현실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캐묻고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새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진실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